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해주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행여라도 저희들의 본능적으로 나대거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선하게 마무리 지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큰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그 보혈 아래 머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보혈을 힘입어서 어둠의 세력들, 다음 회방과 방해와 수작들을 물리치며 나가는 능력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절반의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복전쟁하는 건데 유다 지파가 산지의 주민들을 내쫓았습니다. 비결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죠. 항상 구약에서 수많은 전쟁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승리하면 모든 것이 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고 이 여부스 족속이 거의 가시 같은 이런 역할을 계속 하는 거를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됩니다. 근데 뭐가 부족해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승리를 하지 못했을까? 전력의 문제인가? 무기가 부족하고 이스라엘도 철병거가 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철병거가 없어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한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산지 주민을 내쫓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한 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금 여기까지 이 사사기 시대까지 오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경험시키셨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여리고를 정복한 것도 이스라엘의 어떤 외적인 군사적인 능력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죠. 믿음에 의해서 순종하고 거기서 여리고를 정복한 겁니다. 그 전에도 숱한 광야에서의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승리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순종에 의해서 된 것이죠. 맨 처음에 출애굽하고 맨 처음에 아말렉이 괴롭힐 때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손이죠. 모세가 손을 들고 그 손을 들면 그 기도의 손이죠. 그 손을 들면 승리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여튼간 밑에서 여호수아가 장군이 되어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기는 것이고 그게 내려가면 이제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전력이나 무기나 전술, 전력, 군인의 수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후배 목회자가
한 명이 생각이 났는데, 이 후배의 목사님은 외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뭐 인물도 괜찮고 스펙도 괜찮고, 사실 뭐 목사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 나도 이분은 뭐 굉장히 좀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이런 분이죠. 그래서 뭐 외모도 좋고 뭐 아직 젊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청년들 사역을 맡깁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를 일으켜서 불미스럽게 안 좋게 그 교회를 떠나고 그래요. 저희도 뭐 소위 말하는 이쪽 바닥이 그렇게 넓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이제 이렇게 정보가 다 들어오고 이야기가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목사님의 부인이,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판사예요. 판사. 현직 판사입니다. 그래서 다들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판사를 믿는다. 판사 부인을 믿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악하고 열등한 조건, 이런 상태로 대부분 만들어 주시죠. 아주 만족스러울 모습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열악하고 열등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으면 됩니다. 믿음을.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들이잖아요. 제가 칼빈의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좀 보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에 대한 이거를 강의하는 내용에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과도한 욕망과 욕심, 탐욕들을 제거하는 기도이다. 그리고 그저께 먹이셨고 어제도 먹이셨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도 먹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의 기도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설교는 사실 다른 데서도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독특한 표현을 하나 봤는데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비유를 했는데 하루살이의 비유를 했습니다. 하루살이. 좀 비굴한 표현인 것도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저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정확합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같이 여러분 연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이런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능력일까요? 아니 하루살이인데 뭐 하루살이가 무슨 뭐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이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필요한 거는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 창조주가 되시고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이 하실 일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어떤 일에 지금 코너에 몰리거나 실패했거나 잘 전진이 안 되거나 한다면 어떤 내 세상적인 어떤 내 능력 이런 거 내 어떤 조건이나 내 상태가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이런 걸 보기보다도 이게 내 믿음의 어떤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이거 믿는 속에서 산지 주민도 내쫓고 사실은 더 열악한 그리고 더 강력한 방어를 하고 있는 이런 원주민들 다 내쫓은 것인데 우리가 그런 어떤 믿음의 연약함이 아닌가.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어떤 세상적인 지혜나 어떤 민첩함이나 여러분 뭐 이런 거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가장 우선이고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이런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더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